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아멘. 네. 역대상 강해의 설교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부터 역대상 8장까지는 좀 지루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 누구 낳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읽는 것도 그렇게 흥미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9장 1절에서 그 족보 이야기가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종결하면서 역대상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경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자가 받아쓰게 하는 것. 우리 학교에 받아쓰기 있죠? 선생님이 말씀하면 자 받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자가 네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 이 저자는 왕조실록을 참조를 해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다시 말하자면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조실록을 읽고 분석을 하고 그 외의 것도 보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저자의 생각과 그 속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또 그 모든 이야기의 잘못과 오류가 인간적인 어떤 사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과 2절의 이 두 단순한 이 구절을 읽게 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아라. 저는 말씀 제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제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정하였냐면 역대상 기록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성도 성전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 같은 폐허 같은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암울한 거예요. 깜깜해요. 불안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해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좋은 성문, 좋은 성각, 좋은 집에 있는 그들이 이 온 이방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방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살고 있는 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저자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양력과 음력의 절기를 지나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말을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치의 격변기를 통해서 미래가 캄캄하고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이들처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미래가 어둡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게 되죠.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좀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미래를 좀 알려준다, 용하다는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선거에 나가면 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사이 길거리 가면 타로라는 그런 것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저는 참 궁금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까? 방송에 보니까 뭐 카드를 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요.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그러는지.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죠. 아마 이곳을 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미래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그냥 어떤지 이런 호기심, 또 좋은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미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 드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안다고요? 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답답한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가만히 있자니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자니 내 마음속에 뭔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지 딱 부러지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보려면 무엇을 보라고요? 과거를 봐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해답입니다. 과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Yesterday, 과거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 속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는 꼭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도록 만듭니까? 미래를 보도록 만드는, 그래서 역사는 그 속에 지혜의 보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들에게 역사 왜곡을 하죠.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것이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이 우리 독도의 땅을 불법으로서 점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도록 만듭니까?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의 불안정, 정치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 나라에서 막 문제를 외부로 돌려서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을 적대감을 일으켜서 저 한국 땅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에만 관심을 두도록 무엇을 합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조종하려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면 이 과거를 보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거는 분명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조카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 너무나 작은 수가 왔어요. 너무나 작은 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되었고 나라가 세워졌다. 그 작은 수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만들어졌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런 작은 수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수가 이 땅에 와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서는 더 많은 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 작은 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적게 잡으면 딱 3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거대한 나라가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가운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엔 그 백성들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었잖아요. 후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속에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많지 않아요.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아라. 저 집안 보아라. 아무것도 없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충만에 충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힘든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아주 오래전에 그 땅에 대기근이 임해서 그 대기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죽는 끔찍한 역사가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기근이 심하였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아사라 그러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멸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기근이 무려 7년 동안 있었던 그 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흔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단순히 시켜서 말을 하자면, 고생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다른 민족은 다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 속에 더 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과거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를 시켜서 어느 곳에서 나일강의 그 나일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으로 그 땅 애굽 이집트에 가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형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배신했던 그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사실 상들이 실제로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요셉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대림시장에 있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 사주고요, 요셉한테는 비싼 나이키에 비싼 옷, 좋은 음식은 타고,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아버지 아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차별과 편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1,000원짜리 장난감 사주는데 걔는 10만원짜리 장난감을 사줘요. 나는 핫도그 하나 사주면서 어떻게 해요? 걔는 명품집 외식하는 그곳에 가서 칼질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속에 쟤만 없애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쟤만 없어지면 나한테도 아버지께서 좋은 옷 사주시겠지, 쟤만 없으면 나한테 아버지가 좋은 음식을 먹여주겠지. 그래서 걔를 어떻게 팔아버려요, 형들이.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말 잘 들을게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걸 받고 있는 그 동생이 미워서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팔아버린 형들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보낸 것은 형님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는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형들의 배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배신을 크든 작든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배신,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떼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요, 수많은 배신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요셉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요셉은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의 수많은 배신을 당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배신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면 속에서, 그 모든 배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도 인생 속에서 배신을 만나게 되지요. 큰 배신, 작은 배신들, 돈을 떼기도 하고 내가 했던 어떤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나쁜 이야기를 도리어 듣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 도리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큰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요셉도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배신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이 아니요,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요, 당신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배신은 바로 제자 가롯 유다의 배신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리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가롯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큰 뜻을, 구원의 귀한 역사를, 생명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신을 만난다면, 하나님, 형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배신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거를 만나고 보아야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배신과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겠죠. 답답하겠죠. 속상하겠죠.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냐 마음에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보면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속에서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캄캄한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입증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배신조차 사용하여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 한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그 과거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과거에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반절이죠. 유다가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유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과거가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 기업의 위대한 CEO의 성공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부터 이런 걸 배우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해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실패를 보여줘요. 왜?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런 실패를 반복으로 하면, 이런 실패를 똑같이 하게 되면 너희의 앞날이, 너희의 미래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는 한국적인 말로는 타산지석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이 어떤 것, 그걸 잘 참조하여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보여야 될 텐데 역대기는 우리에게 피해야 될 실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의 범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무너뜨려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의 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언뜻 떠오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 이것도 포함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더 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누구를 멸시하고 있다, 누구에 대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 마음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번 성경을 바라보면 더 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요새 말로 하자면 그 교회에서 제사, 그 성전에서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안식일에 제사만 뻑적지기하게 호화스럽게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경고를 해 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너희의 소, 너희의 염소, 너희의 양,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지만 너희 마음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남편이 올 때마다 좋은 음식, 많은 돈, 그리고 많은 선물을 사주었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죠. 우리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제사를 좀 잘못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유다의 과거에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드러난 것은 너무나 호화스럽고 깔끔했고 완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은 범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거의 실패를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하라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